3장 3절만 읽을게요. 3장 3절만. 아까 길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서부터 3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지금 말씀 시작하기 전에 3장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네, 오늘 3장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입니다. 부제목으로는 표적으로 본 자인가 위로부터 난 자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적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었어요. 예수님이 사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고 믿음이 생기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포도주 사건이 있었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다음에 성전 사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두 번째 사건에서 성전 사건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표적을 보고 같은 표적을 보고도 누군가는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는 여전히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표적을 보고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었던 그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성전을 뒤집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확실해? 뭐야 표적이라고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죠.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표적이 뭐야? 증거가 뭐야? 근데 사실은 그들은요 표적이 주어져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지난 한 주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여전히 어두움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인데요. 시작부터 3장 시작부터 배경 설명을 해요. 어떤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낮인가요? 밤인가요? 보니까 언제죠?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밤과 낮, 어둠과 빛 이 단어들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선포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고요. 또 이런 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 있거든요. 수전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을 뻔한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배경을 딱 설정하거든요. 수전절이 뭡니까? 수전절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카비가 더럽혀진 유대인 성전을 회복한 중간기 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카비가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일을 기념해서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는 것이 어떤 특징인데요.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특징만 얘기할게요. 어둠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등불을 생각나게끔 하는 스테이지 세팅이에요. 스테이지 세팅. 수전절이라는 게 어둠 가운데 둘려 있지만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고자
굳이 수전절이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떡 하나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 떡을 받고 나가는 장면을 요한이 13장 30절의 기록을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요한복음은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라고요? 밤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낮에 찾아오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밤에 남들이 안 볼 때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것보다 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크게 7가지. 근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다 보고도 밤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된 자들이 있었어요. 양쪽 다 표적을 보긴 보았습니다. 근데 한쪽은요 믿음이 일어나서 주님을 보게 되고 다른 쪽은 여전히 어두움이라는 그 대조를 오늘 아주 마음 깊이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가는데 여전히 어두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가지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고 가면서 아직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그 부제목이 표적으로 본 자인가 위로부터 난 자인가 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적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위로부터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표적을 보았지만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많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가 무슨 말인가요? 거듭났다. 그럼 신분이 이전과 다르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나 인생이 2막을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전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악한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뭐 감옥에서 출소 후에 거듭난 누구는 뭐 개가천선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에 대해서 종종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거듭남의 의미를 다룰 건데요. 겉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거듭나는 것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이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바뀌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그 부분은 뒤바뀌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바뀌고 거듭나길 원하시는지요? 뭐 전혀 바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지만 우리가 통상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뭐 출소한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뭐 파렴치범이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선한 삶을 살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뭐 뉴스에서 보시면은 어떤 범죄자가 막 경찰 포토라인에 서서 정말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교정 시설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삶을 살고 나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 시스템인데요. 그런 사람들만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의 대화의 파트너인 니고데모예요. 스스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리더였던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던 종교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생 랍비였고요. 쉽게 말해서 뭐 교회 목사, 뭐 천주교회 신부님, 뭐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음에도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적을 보이라라고 했었던 이 보류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꼭 확인해야겠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고 갈게. 근데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랄지, 오늘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인과 어떤 징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적, 한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항상 우리의 디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 얻게 하는 것. 결국은요, 이 표적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요, 생긴 사람이 있고요, 유대인들처럼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요한은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걸 항상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는 마침 그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한테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며칠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사인이랄지 어떤 가시적인 증거만 찾는 도마에게 사실 그게 우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가시적인 무언가 어떤 증거가 없어도 믿음의 한 발짝을 걷는 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까? 그럼 지금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길인 듯 하지만 면밀히 보면 증거를 봐야 가겠다라는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 어떤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시고 나는 혹시 이런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런 자들의 대열에 있지 않는가? 니고데모처럼 그런 길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요,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비꼬는 관점에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아?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징표를 보고 따라오지만 그건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표적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에 의탁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 가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어떤 길에 있어야 될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와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표적 신앙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적 신앙을 쫓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12장 37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을 찾고자, 어떤 내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표적을 찾고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떠실까요? 요한복음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죠. 여기서요, 이 생명은요, 나의 문제 해결,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소생했어,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신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주변을 더 보게끔 만드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영원히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여전히 어두움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그 어느 것도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해요. 오직 그에게 관심은 내 뒤에 오실 이였어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해결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바운더리를 좀 넓혀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이랄지 선교랄지 여러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함께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해보시길 좀 도전합니다. 마이 비즈니스에서 좀 킹덤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전부 일터에서 자신의 활동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동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의 활동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셔야 될 줄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교회의 권역으로, 한마디로 그냥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권역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상적인 것은요, 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교회가 직접 성도의 삶에 인발부되어서 같이 하는 사역이 최종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나가서 섬기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주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캠퍼스 사역 경험이 있어서 그런 복된 경험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늘 바라고 있는데 뭐 그것이 캠퍼스 사역이든 직장 사역이든 여러분들 지역 사역이든 뭐든 교회가 함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가 곁으로 나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거듭남의 의미가 기존에 알던 것,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상태 혹은 나의 과거의 어두운 모습에서 개가천선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는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거듭나다가요. 아노덴 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뜻이 again이라는 것이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아노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gain이라는 뜻이 있고요.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은요.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현재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니고데모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그는 영적으로는 사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예요. 왜 거듭나야 하냐면 왜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얼마큼 죽어 있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나는 그래 죄인이죠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얼마큼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큼 죽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하나님 전문가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야. 너무나 뒤통수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7절에 보면은 오늘 3장 7절에 보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본다라고 하지만 실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그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으니까요. 라고 고백까지 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아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요. 그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잘 속일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고단수예요. 뭐에 고단수냐면 스스로 속이는데 나 스스로를 속이는데 고단수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고단수예요. 너무나 교활하고요. 너무나 부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계속 시를 쓰면서 나의 그 숨겨진 허물로부터 자꾸 그것을 알고 보게 해달라고.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파헤쳐봐도요 결코 그 밑바닥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알아야 그것을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로 선포하지만요 그냥 그 선포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얼마큼 소망 없는지 절망적인지 죽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도록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기뻐 외치게, 찬양하게, 노래하게, 예배하게 외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문에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 손보고 고치고 보수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그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 어떤 우리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거나 그냥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일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심플하게 너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죽어 있다라고 못 받고 시작해요.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걸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못 받고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따라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뭔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도 사실은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해요. 이게 나한테 좋은가 좋지 않은가 가치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팔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상태는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미워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이요, 빛이 다가오면 죽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빛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쌀 때,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열렬히 받아들여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도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요,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예요. 근데 사랑받아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3장 5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랄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함이라.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냥 어두운 상태에 있고요, 굳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육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8절에서 바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헬라어의 바람은 또 성령과 동의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푸뉴마라고 쓰면 성령이고요, 소문자로 푸뉴마라고 쓰면 이제 바람이에요.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월드 플레이처럼 말씀하신 건데요. 니고데모는 사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깊게 얘기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가 왜 바람의 이 활동과 비슷한지를 살펴볼게요. 그것만.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바람은요. 마치 그렇게 보여요. 한마디로 갈 곳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요, 바람은 자유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도요 우리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데 분명히 바람이라는 실체는 아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게 마찬가지인 게요,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이 영향력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뒤바꿔 놓은 그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했죠. 굉장히 신비로운 말인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시작과 끝을 모르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면는데 씨는 싹이 트고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라고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롭게 시작해서 자유롭게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바람은요, 성령은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 쪽에서 정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정에 영향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희가 들었는데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헬라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을 위하여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해요. 바람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역사하는지 들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을 낳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하는 건데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보면서 신비의 영역으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감사하게 니고데모는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가면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달라고, 자기의 뭐랄까요, 모든 걸 걸고 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줄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성령의 역사네. 그럼 내가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위협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바람의 역사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가져오고 그게 감동이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죠? 감동인 사람은 왜죠? 왜 감격인 사람은 왜죠? 이미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자력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주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들여야 하는 나의 어떤 결단력이랄지 의지랄지 헌신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3장 말씀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 소식이 감격스러운 소식이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을 본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 모습이 나의 죄된 실상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
그렇게 새롭게 모습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믿을 수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는 절망이라는 것을, 나는 죽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절망적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입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완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해졌는지, 내 지난 죄의 모든 세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는 자들에겐 이 소식이 감격입니다. 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만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요,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옮기십니다.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력감과 영적인 죽음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자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대로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는 눈을 주신다는 것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눈으로 본 새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결코 예전에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바라는 모습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러 가는 자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봤던 것처럼요, 그냥 표적을 보고 나한테 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가는 사람과 새로운 눈이 열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 표적이 있으면 나도 잘 될 것이고. 근데요, 침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질 것이다. 위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난 자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표적을 보고 가는 자인지 위로부터 난 자인지. 오늘 우리가 절망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감격할 때입니다. 왜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